자, 이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가지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동의어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패가 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승패가 딸린 경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고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승패의 결과는요, 매일매일 승패 갈립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매일 벌어진다. 매일 경기가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회서신이죠. 그리고 양육에 우리가 49절로 해서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말씀 양육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3절, 4절, 5절 오늘 말씀을 볼 건데, 3절에서 일단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 신분이 뭐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신분이 뭐다? 사람 낚는 어부.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사가 됐다는 거예요. 병사. 군인이죠. 솔저가 됐다는 겁니다. 군인이, 우리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투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왜 싸워요? 싸움의 궁극에 나중에 벌어지는 게 뭐예요? 싸울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승패가 갈리잖아요. 싸우면 그것은 승이냐, 패냐, 그거로 갈립니다. 반드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숙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숙명이에요. 근데 그 군사가 누구의 군사다? 국가의 군사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가본 사람 알 거예요.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선 고참들한테 엄청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힘든 점 중에 하나. 또 육체적으로 너무 육체적인 강도 있는 훈련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잘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군대의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시간 맞춰 깨야 되고, 시간 맞춰 자야 되고, 근무 시간 있으면 철저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그것은 군사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마 제재가 가해지고 더 크게 되면 감옥에 갑니다. 군대 감옥, 영창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그 가운데 매이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때 그 군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또한 완전한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병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를 기쁘게 하려고. 이제는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방종하거나 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서 있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짜임새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틀 안에서, 그 규율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합당하게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럼 병사로 복무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병사로 복무하는 중에 있는데 승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부처가 이기고 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병사가 병사로 군대 와가지고 그냥 있습니까? 네, 전쟁하겠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평생 있습니까? 전쟁 한 번도 안 나고, 저도 군대 있는 시간에 전쟁 안 났어요. 그 똑같이 우리 평생에 전쟁 안 나고 그냥 우리의 신분만 병사로 있다가 그렇게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매일매일 전투가 벌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또 하나, 5절.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정말 적절한 예를 말씀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하나, 우리는 군사하면서 동시에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군사와 경계하는 사람, 이 예를 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입니까? 경기는 뭐예요? 경기를 하게 되면, 게임을 하게 되면, 스포츠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결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비기는 거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빼고 승자가 나오잖아요. 우승자 못 가리면 그 끝까지 합니다. 페널티킥까지 차서라도 승부는 가려야 돼요. 16강 32강에서 올라가려면 그냥 비기는 거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장전에도 안 끝나면 승부차기까지 해서라도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도요, 계속 비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승부치기라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거기에 승자가 되게끔 반드시 승패는 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자고 우리가 병사면 우리 가운데 승패를 가름짓는 그 경기와 전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때를 얘기하겠어요? 언제 있는 겁니까? 언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나가 내려지는 그 단위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확한 삶의 패턴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아침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떴을 그 언저리의 시간이라 그랬죠. 해가 뜰 언저리의 시간, 그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게 내려지기 시작하면 만나가 다 쓰러져서 없어졌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거두려고 하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참 양식, 참떡이 바로 나다. 내가 주는 생수와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는 거, 그게 만나거든요. 그때가 해가 뜨는 그 언저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나를 먹으러 갔던 사람이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굶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거둔 만큼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딱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거둔 사람은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패배하는 날이 되겠죠.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만나가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높여요.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있었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 양식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났겠지. 하지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시콜콜한 내용이 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냥 내려온 거 시시때때로 내려가지고 그거 적당히 먹었으면은 별 문제 없는데 아침에만 내리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안식일에 안 내렸다 그랬죠. 그 전날에 거둔 거로 2배를 내리게 하셔서 그거로 먹었다 그래요.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밟기 전까지만 내리고 가나안 땅에 밟고 나서 그 땅에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었고 그날부터 만나 그쳤다 그랬죠. 그럼 이 땅에서의 삶, 가나안 땅 밟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죠.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단위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의 갈림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병사고 경기하는 운동선수고
그 승부가 언제 있다? 매일 있다. 그 승부처는 언제다? 제가 얘기했지만 승부처는 언제다?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이다. 해가 뜨는 언저리의 시간, 인저리 타임, 언저리, 해가 뜨는 언저리 타임, 그 타임이 우리의 승패를, 하루의 승패를 가름짓는 시간이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그 시간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박할 수 없어요. 또 경험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살아볼 때 아침 시간 그렇게 휙 지나가고 내가 못 가고 나서, 그리고 부랴부랴 그냥 출근하고 뭐 아니면 학교 가고 아니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시간 못 갔고 그냥 교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뭐 그렇게도 열매 많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경험상으로는 열매가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번갈아 또 그냥 간헐적으로 갔다 안 갔다 그러면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럽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가 가속도가 붙고 뭐가 이게 또 가속도가 붙고 뭐가 쌓여가지고 뭐가 쭉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는 거. 가다 말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부가 벌어진다. 그 승부의 시간은 언제냐? 아침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긴밀한 대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만나 하늘의 양식이 쭉 우리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그날은 열매 맺고 승리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데 나에게 별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까요?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또 아침 시간에 제가 묵상하는 거, 이거는 새벽 기도 나가는 거와 내가 아침에 묵상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갔다가 끝나고 묵상을 안 해.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가. 충분한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가도 집에서 충분한 묵상을 하는 사람. 목표는 뭐예요? 새벽 기도 왜 나갑니까? 목적이 뭐예요? 충분한 아침 시간에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에 영적인 양식을 얻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없이 좋은 시간과 장소가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새벽 기도만 나갔다. 그리고 묵상도 안 하고 별 기도도 많이 못하고 10분 만에 왔다. 그러면은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바로. 딴 게 율법이 아니고.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본질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없고 너희는 율법만 남았다 해서 그렇게 질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아침 시간에 충분한 시간,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가 뭐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고 또 확신을 얻고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그런 시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있을 또 미래에 있을 일까지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거기에 말씀 묵상까지 하게 되면요. 30분에서 1시간은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은 걸려요. 30분도 사실 부족하죠. 좀 더 걸리죠. 충분히 하려면 1시간, 정말 더 많이 아주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하려면 2시간, 3시간 해야 되겠죠. 저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권장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없게 되면은요, 그날은 패배한 시간입니다. 저는 확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중간에 오전에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가서 회개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만나가 주는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대충 그 시간은 그냥 우리가 이제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침 시간에만 승리를 주셨어요. 아침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제물로 바치다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지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아침에 일찍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의 확인도 새벽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 새벽이에요. 승리하는 시간 전부 다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는 다 새벽이었어요. 오전쯤에 중천에 뜬 거. 그때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니면 저녁에?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 경기는 언제 열린다? 매일 열린다. 전투는 언제 열린다? 매일 열린다. 매일 전투가 벌어진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시간,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충분한 메디테이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 승리는 무엇이다?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은, 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특성이 다르겠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아침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놓는다면,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겠죠.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침마다 하나님과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교인들마다 그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 학교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사에게 경기하는 운동선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길러놓으면 풍성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뭐냐?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오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게만 하게 하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겁니까?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건 뭐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운데 있는 죄악, 자기 가운데 있는 중독들, 그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양분이 계속 오면 가지가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저항력도 세지겠죠. 그러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그 열매가 썩지 않습니다.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방어력이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병도 건강해지고요. 있던 병도 계속 기도하면 낫습니다. 고질적인 병도 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승리를 하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악과 중독들이 다 깨져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멋지게 좀 맨날 패배만 했어요. 그런 말 정말 우리 속에 많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패배했습니다. 사탄한테 지고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탄을 능히 깨부시고 이렇게 좋게 외치잖아요. 사탄하고 싸워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랬는데요.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이건 분명히 경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승리하는 비결이다. 에브리 모닝. 가끔씩이 아니라 모닝, 그리고 메디테이션, 그리고 무브먼트.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묵상 운동, MMM 운동 이렇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같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침마다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 성경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 아침에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이렇게 본문 2개 읽고, 거기에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실천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지 2가지를 적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누르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자 하고 권면하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카톡으로 그걸 나눌 수 있도록 자기가 두 가지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나의 적용 두 가지 써가지고 눌러서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기도다.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의 모든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저의 마음을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 그 승리한 날에.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끝난 거야. 거기서 승패는. 그날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에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주시던데. 크든지 작든지 오늘 하루 열매를 꼭 점검해 봐요. 오늘은 어떤 열매를 주셨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열매 주셨어. 승리도 주셨고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크고 작은 큰 기적 하나, 작은 기적 하나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에서 또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끝에 후렴처럼. 그리고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선수다. 국가대표예요. 국대 아무데나 못 가요. 국대 경기 있는 날까지 자기 몸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릉도 여기서 가까운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합니다. 올림픽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매일이 올림픽이야 그냥. 그 가운데 그리고 군복무도 해야 돼. 운동선수 상무 운동선수 겸 군사 상무가 그거죠. 운동선수가 군대 가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상무잖아요. 우린 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이미 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임을 해보자. 그것은 아침에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묵상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고 이기고 지는 문제인데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으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에 승리가 있는 그런 삶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